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지금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 우리가 이제 성탄의 즐거움도 나누지만 또 한편으로 성탄의 의미도 되새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조명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지금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혹은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몇 명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기억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목동들, 목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가면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심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 400년이라는 중간사 시기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못 만난 게 아니고요.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다 자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우리는 자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동방박사는 심지어 이방인입니다. 네,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스스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자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경건이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 목자들, 시몬이나 안나는 성경에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이 뭐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레위인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격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을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의가 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존경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을 혼내니까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이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건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에 동틀 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세 끼를 먹지는 않습니다. 두 끼를 먹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하느냐? 길에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몰래 찾아와서, 그것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와서 당당하게 물어보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무리에 단 한 사람도 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질문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시 예수님이 올 때 너희들은 맞이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심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신학자들, 앞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짐작하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결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조차 시몬과 안나 외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아직까지 그 두들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여전히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유대인을 높이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메시아를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언약은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목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도대체 목자의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저녁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는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일반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레위인 가운데서 성전의 제의에 사용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 사용되는 제물로서의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양을 아주 흠없이 키워야 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도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단에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을 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언약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가장 먼저 없어진 일이 뭐냐? 바로 이 양떼를 키우는 이 목자들이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과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처음 태어난 이 양을 흠없이 1년 동안 키워서 이 양을 데리고 이제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레위인들이 키우는 이 양은 사실은 이제 레위인 안에서 레위인들이 키우다 보니 약간 조금 봐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이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들은 제사의 용도로 쉽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나?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관심이 없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일만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서만 열심히 사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되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믿음이요?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야 될 때가 되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목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면서 천사가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어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 목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누워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삶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교회 일을 다 끝내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1시든 2시든 저는 다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가보자.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와서 뭘 보게 됩니까? 정말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였을 때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묻어버리면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뢰이 그냥 지나가는 찬양으로서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이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믿음은 가장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믿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는 언제나 늘 선택하고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오늘 한파가 몰아쳐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떨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잠시 기도하러 왔습니다. 물론 꼭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던 자리에서도 잠시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오신 날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6년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2달 전에 미리 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기억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을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음이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믿음만 생각하고 내 신앙만 생각하고 나의 만족 가운데서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개인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도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이야기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 목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